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13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고집을 부립니다. 완악한 마음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모압 왕 발락은 오히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며 더욱 열심으로 기원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7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수량을 한 마리씩 바쳤다. 참 어리석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자기 뜻을 향한 그릇된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도 첫 번째 말씀처럼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향한 축복의 선포였지요. 18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발람이 주님께 받은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18절이죠.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발람이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시거나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발락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발락의 경우처럼 그 열심과 기도가 오히려 독이 될 뿐이지요. 21절에도 계속해서 발람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21절에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야곱에게 아무런 죄도 없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우리가 앞선 사건들에서 여러 차례 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야말로 허물투성이인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곧 야곱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죄 많은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다 거역하였지만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모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떠받드는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숫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참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암사자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숫사자처럼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 어찌 크고 이 어찌 아름다운 일입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다.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주님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